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7일 금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직전 본문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그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러자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책잡을 만한 그런 거리를 발견하여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직전에 31절, 32절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먼저 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죄인이라 취급받던 바로 그 세리들과 그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일까요? 왜 죄인이라 불리우던 당시의 그 세리들과 창기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데 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같은 그런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일까요? 정답은 32절 본문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아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을 확인하고도 끝내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의 율법주의적인 삶이나 습관들을 버리고 오로지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죠. 이 비결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구분하면요, 크게 두 가지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과 또 그 아들까지 해하여서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악한 농부들을 쳐서 진멸을 할 거라는 주인의 이야기와 두 번째 단락 42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다른 백성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소유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우선적으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나 이 포도원의 애정과 사랑을 쏟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요, 즙자는 틀과 망대까지 만들어서 포도원에 세우게 되죠. 혹여나 또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될까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돈까지 들여서 농부들을 사서 계속적으로 포도원을 가꾸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포도나무를 심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까지 포도나무가 키우는데 한 4, 5년이 걸리는데 이 4, 5년 동안의 모든
이 수고의 몫은 다 주인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가게 된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국에 있는 주인은 2번에 걸쳐서 그 수확물을 거둬오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이들을 모두 때리고 또 죽이거나 돌로 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주인은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다시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설마 내가 주인인데 나의 아들까지 해치려 하진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인의 선한 기대와는 달리 배은망덕하게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마저 밖에 내쫓고 그를 죽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자신에게 그 포도밭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 거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증거합니다. 여기서 다른 농부들은 여러분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이 당시의 이 팔레스타인 법에 의하면 주인이 떠난 토지나 재산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관리해 온 사람이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차지하려는 그런 악한 목적으로 행동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운명과 고난의 운명과 닮은 마치 현실과 같은 미래의 비유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의 욕심이 바로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짧게 이 땅에 머물다가 가는 그런 운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은 남의 것까지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나의 주인, 자신의 주인의 소유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므로 그것을 시기하고 심지어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그것을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거나 또한 나아가 행동으로 옮긴 적은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가 바로 딱 이러한 마음과 같았죠. 이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의 왕국을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신의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에게 빼앗겼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 지금도 혈안이 되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한 제거하는 연습을 날마다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빼앗으려 하다가 오히려 우리의 것까지, 우리가 가진 것까지 빼앗겨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바로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42절, 4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셨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이라는 또 천국이라는 그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구약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인을 업신여기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에게는 관리해 왔던 주인의 땅과 그 열매들을 모두 빼앗기고 또 일자리까지 잃게 되어 결국 큰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지게 되는, 그렇게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이 형벌을 받는다고요? 악한 농부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졌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부서져 가루가 되어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악한 농부들입니다. 즉 당시에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의 권위에 도전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물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죽인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죽였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깨닫게 될 때 아마 후회라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향한 그런 비판이라는 이야기를 깨닫고 양심에 찔려서 오히려 그 바른 말씀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던 그 따르는 무리들이 무서워서 감히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못 잡죠.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받고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 숱하게 거절을 반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그렇게 잊어버린 채 은혜를 저버리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어버린, 외면해버린 그런 때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머리로만, 입술로만 끝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으로 회개하고 순종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는 그 삶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화답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든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죄로 답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의 아까의 말씀도 기대하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